염불 삼매 필견불이요 명종지후 생불전이라 견피임종 권염불하고 우시 존상 영청경이니라 지금 개성을 푼 것은 환경, 60권 환경 현수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염불삼매, 염불수행을 잘하면은 살아서 부처님을 반드시 친견할 수 있다. 염불수행을 잘하면은 성불할 수 있다. 명종지후 생불전이라. 그렇게 염불수행을 잘하면 목숨을 마친 뒤에는 극락세계 아미타불 계신 곳에 생불전이라 왕생할 수 있느니라. 견피임종 권염불이라. 누가 임종할 때 가족이나 도반이나 친지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는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라고 권해라. 우시 존상 영청경. 또 보거들랑 무엇을? 부처님 상을 뵙고 후불탱화를 뵙고 부처님의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거리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있는 건 보면은 우러러 받들어 존경 예배하여라. 이게 대승불교에 꽂힌 환경 현수품에서 말씀하시는 개성입니다.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개성이고 오늘 법문의 흐름도 한 20여 분은 이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불교가 종교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종교다. 그 다음에 수행이냐 신행이냐, 부처님 가르침은 신행이고 신앙이다.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은 가피다. 부처님 가르침은 기도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종교적인 것이 100% 포함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 해서 이 부분 염불수행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다음 생의 이야기를 3년 동안 강의하면서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이 종교인 이유, 법화경 비유품에 보면은 금차상계 계시하여, 부처님께서는 이 욕계세계 무색계는 인간세계 아니라 하늘세계까지 나의 소윤이라. 기중중생 실시오자,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중생들은 나의 자녀들이니라. 이금 자처 다재환란, 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괴로움이 많고 환란이 많을진된 유아일인 능의 구호,
오직 나 한 사람만이 그들을 구제하리라. 지금 제가 불교는 기도요, 신앙요, 종교요, 구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화경 보문품에 가면은 불교가 신앙이고 기도고 그런 가피고 라는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문품에 보면은 중생 피곤액 무량고 핍신 능구 관음묘지력 능구세강고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권액을 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몸이 압박해와서 괴로울 정도로 힘들다. 관세음보살님의 묘한 지혜의 신통력으로 능구일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한다. 모든 사대종교의 경전들이 중생의 괴로움을 소멸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천서천한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신통력을 구족하고 지혜방편을 널리 닦아서 그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무찰불연신,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없이 관세음보살님을 여러분들이 부르기만 하면은 관기음성, 음성을 듣고 해탈하려고 내려오신다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불교가 종교인이요, 신앙인이요, 구원인이요, 왕생 극락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은 45년 동안 8만 대장경을 설법해 놓았습니다. 화엄경 세주묘원품에 보면은 시성정각이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처님은 이미 우주의 진리를 만육따라 삼미학삼비를 완벽하게 깨달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그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부처님의 지혜로, 문수지혜로 보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 불자로서 소명을 다 사명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은 부처님한테 다시 탁자에 환기분초 해드리자는 말씀을 많이 쓰는데 불교가 방패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처님에 대한 말씀이 조금 실종해 가는 것이 많이 있다. 제가 연불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 부처님의 열반하시고 나서 인도의 용수보살 같은 분, 용수는 제2의 석가모니입니다. 부처님 가시고 나서 용수보살 같은 분이 아니 계신데 그분은 십주 비바서론을 지으면서 모든 중생들이 연불수행을 잘하면 왜 쉬운 걸 놔두고 그렇게 어렵게 수행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세친보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육조 해능 스님 같은 분도 나무아미타불 6자, 그 안에 모든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 극락이 있고 다 있는데 6자를 제쳐놓고 어디 가서 헤매느냐 그러면서 연불을 찬송하는 개성에서 마지막에 불로탄지 도서방이라, 노력하지 않고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서방 극락세계에 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영명영수선사는 평생 참선만 하신 분인데 이분은 선도 열심히 하고 연불도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선정쌍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참선에서 얘기한다면 조주 무자 화두가 많이 해제되는데, 무자 화두나 연불하는 분들이 연불하면서 연불자 시수라, 이 연불하는 자가 누구지? 이목고. 참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부처가 아니고 보고 듣고 견문같이 하는 게 무엇이지 하고 다시 화두 삼아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선의 시작입니다.
연불하는 분들은 연불하다 보면은 계속 하다 보면은 연불한 사람이 이게 누구지 무엇이지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연불하면은 하근기요 참선하면 상극이라는 말씀을 덜어 하시는데 참선을 잘하면 상근기요 참선을 잘못하면 하근기요 연불을 잘하면 상근기요 연불을 잘못하면 하근기다. 그래서 연불 수행은 밖에서 온 것이라고 그러는데 밖에서 왔다면 중국의 조주 스님도 중국에서 오신 분이고 무자도 중국에서 온 언어고 부처님의 말씀도 인도의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연불자 시수 연불한 자가 누구지? 전부 밖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력과 타력을 따로 나누지 말자. 여러분이 연불을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자력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원력으로, 내 신심으로 부르는 것은 내가 부르는 거지 이근감 떨어지라고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반세보살 아미타불이 구원하러 오신다. 그래서 자력즉 타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팔만대장경이 우리가 불교가 불보성 삼보로서 말씀이 그 삼보가 보배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붓도망에 소금도 넣어야 짜고 구슬 스말도 깨야 구슬이라 하듯이 이걸 우리가 그 널브러져 있는 보배를 캐내 가지고 발굴해서 쓰지 않으면은 다이아몬드로 얘기한다면 땅속에 있으면 빛이 없어요. 밖에 나와서 세공에서 뛸 때 빛이 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45년 동안 대의왕이라고 그러죠. 의사의 왕이다.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이 많이 받는데 그 괴로움에 따라서 45년 설법이 약방문이에요. 처방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 대의왕의 말씀을 응병여약이라 병에 따라서 약을 주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깨달아 놓은 걸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제쳐놓고 육조해능 스님 말씀 따나 딴 데 헤매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디간이과에도 나오고 열반경에도 나옵니다마는 부처님 마지막 열반하실 때 자등명 법등명이라 열반하실 때 불방일 정진하여라 너의 스스로를 의지하고 너의 스스로를 섬으로 삼을지언정 다른 것을 섬으로 삼지 말고 의지하지 말아라. 법등명 내가 말씀해 놓은 법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에 등불 삼아서 공부하고 그 부처님 말씀을 섬으로 삼아서 의지할지언정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이것이 부처님의 고기정령한 부처님 45년 설법에 대해서 경전에 의지한 수행. 저는 불교가 중국에서 들어온 선불교, 교회별전, 직지지 경성 선불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부처님을 다시 100% 환기분초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부처님 말씀이 불자리의 기본이 되고 성전이 돼야 되는데 다른 뭐 잡지가 교과서가 되고 부처님 말씀은 참고서가 되는 식으로 밀려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다시 우리 불자들이 불교 부처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개송하면서 인사말을 놓쳐서 이따 끝에 드릴까 하다가 중간에 드리고 한 말씀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통도사 화엄살림법회나 뭐 심산스님이 계신 데나 동명불원이라 작년에 백중 때 두세 군데 가면서 법 초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호 스님의 초청 전화를 받을 때 저는 통도사에서 전화 왔어도 그렇게 설레지 않았어요. 근데 전화 받고서부터 설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설레지? 그렇지만, 그래서 종호 스님이, 그 존경하는 우리 종호 스님이 초청도 뭐라고 하는지 문자에 교구장 정도 되면 어깨에 힘 주거든요. 그런데
큰 스님께 삼배 올리고 선지식을 초청합니다. 일이 돼 있어요, 문자가. 저는 그거 보고 정호 스님의 그런 인격, 수행력을 보겠더라고. 그 하심, 우리나라 공부가 하심 내려놓는 거 아니요. 그래서 거듭 감사드리고 이 법연에 초청해 주셔서, 그리고 왜 또 설레했나 하니까 한국 불교는 누가 뭐라 해도 부산 불교요. 중심도시라 부산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하는 신심 있는 불자들한테 간다는 거 설레이고, 세 번째는 나의 전문인 3년 동안 다음 시행 해결을 했듯이 지장, 백중 이런 선지식 초청 법회 이 셋이 다 어우러지니까 어쩌니까지 설렜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수로 아까 오는데 또 비트에서 많이 봐서 더 많이 환한 얼굴로 해주시는데 제가 참 반가웠고 기뻤습니다. 진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왜 부처님 탁자로 다시 모셔드리냐 하느냐면, 누가 말해도 대승경전은 화엄경과 법화경이에요. 금강경은 조계종의 참선의 수행경전이기 때문에 또 이건 뭐 우주상 보시곡독경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법사품에 보면, 법화경의 법사품에 보면은 오종법사가 뭐예요? 경전을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남한테 해설해주고 사경하는 게 5가지 오종법사입니다. 부처님이 법사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오종법사를 하는 불자는 열애께서 보낸 이 사바세계에 보낸 사신이다. 이 5가지를 하는 분들은 오종법사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해.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사경까지는 잘 하는데 해설 부분이 점수가 좀 미달해. 남한테 법문 들은 걸 일러주는 거. 이러한 범어사 같은 부산 불교의 중심 사찰, 대표 사찰에서 이 큰 대법회를 스님들 14분을 모셔도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 한 분당 10분씩 모시고 와야 돼. 맨날 금강경에 법부시가 최고다 하고 그러는데 법부시를 뭐 책 하나 찍는 게 법부시만은 아니에요. 이런 대법회의 권선, 그런 사람들이 불교를 모르는 분한테 한 분 모시고 와서 듣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종법사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오종법사는 법사편에 나온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곧 옷으로 덮어줄 것이며, 오종법상 부처님이 옷으로 덮어준대요. 부처님께서 보호하여 주고 지켜주리라. 오종법사만 부처님께서 보호하여 주고 지켜주리라. 이 사람은, 오종법사는 크게 믿는 힘이 있어. 크게 믿으니까 5가지를 다 해. 권선 잘 합시다. 법보시가 최고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크게 믿는 신심과 결정심이라는 건데, 나는 오늘 범어사 법회에 진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갔다 와야 돼. 이 정도로 해야 신심이 깊고 결정 신심이 가진 분들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크게 발언하기 전에는 이 5가지 못해요. 크게 발언하는 힘과 크게 착한 근기에 힘이 있으니, 착한 근기에 힘이 있다는 건 법문을 듣는 탐진이 삼독의 때를 벗어버리는 부처님의 문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선근종자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 근기에 힘이 있으니, 이 사람은, 오종법사 하는 분들은 열애와 같이 자고 열애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려만져 주느니라. 오종법사만 잘하면 불명증 환자는 없구만. 불명증 환자는. 여기 부처님이 옷으로 덮어주고 지켜주고 입을 덮어주고 같이 자고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신다. 여기서 무슨 불면증이 있어요. 잠언서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무법 나문승. 깨서도 눈 뜨자마자
나무불나무법나무성 할 수 있는 이러한 오종법사는 부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이 말씀 팔만대장경이 선부로서 널브러져 있는데 우리가 발굴하자. 빨래판으로 그냥 해인사만 마냥 그냥 막 꽂아 있지 말고 이걸 우리 부산불자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 부자 되기 원하죠? 그 다음에 미인 되기 원하죠? 미인 되기 원하고. 이 법문을 제가 잘해야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 만났을 때 얼굴도 밝았는데 끝날 때쯤 되면 감로탕 한 그릇씩 먹어가지고 얼굴이 더 해맑을 텐데 제가 보겠습니다. 법문을 잘 소화했나, 내가 잘못했나. 그래서 부자가 되고 미인이 되고 영향력이 크게, 이게 명예예요.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본사 주식쯤 되면 영향력이 커요.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잖아요. 명예욕 이런 거보다. 여기서 이제 말리까 부인이라고 왕비가 부처님한테 물었어요. 물은 걸 제가 이거 읽는 건 안 하려다가 제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수행하자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한 두세 군데 읽는 게 줄여서 썼어요. 그 대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 불교 신자, 불자들이 책을 6%뿐이 안 본대. 저는 그 뉴스 보고 놀랬어요. 6%.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부뚜막이 소금도 그렇고 법의 성말도 그렇고 깨야 돼. 내 걸 만들어야 돼. 체화하고 체득돼야 돼. 그걸 삶의 현장에서 활동을, 공덕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말리까 경을 좀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자 되고 싶고 가난을 면하고 미인 되고 싶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죠? 봅시다. 묻기를 말리까 왕비가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어떤 여인은 용모가 나쁘고 못생기고 보기에 흉하고 가난하며 게다가 소유물은 적고 재물이 적고 영향력이 적습니까? 여기 법계 참성원부는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갈 거야. 예, 용모가 나쁘고 못생기고 보기가 흉하고 가난하고 소유물이 적고 재물이 적고 영향력이 없어. 하나도. 집에서도 남편 대접 부인 대접 못 받아. 잘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답하기를 성미가 급하고 격렬하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부정적인 것만 얘기했어요. 사소한 농담에도 노여워하고. 여기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지금 쌌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들어야지. 안 들으면 여러분들 갈 때 산상캐를 지고 왔는데 도라지도 못 가지고 가. 광주리다가. 예? 자, 그래서 성미가 급해. 격렬하고 그 다음에 사소한 농담에도 노여워하고 화를 잘 내고 분노하고 분개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어제 강의 준비하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공화국이다.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불이 많이 나잖아요. 부처님이 예견해놨어요.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방패품에. 왜 불이 많이 나느냐? 탐진치 삼독심이 우룩을 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만 폭발해. 탐진치 삼독에 불이 나서 육계, 색계, 무색계가 다 불타고 있어. 근데 요즘 너무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시끄럽잖아요. 전쟁이다, 나라 정치다, 뭐다, 막 각자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요. 사람들 인상이 이렇게 맑아야 되는데 건드리기만 해봐라, 막. 건드리기만 해봐라, 누가. 그 다음에는 요즘은 건드리지도 안 해도 그냥 묻지 마라 그냥 막 패고 그래. 이게,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사소한 농담에도 노여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분개한다. 이걸 제가 처방전을 부처님 말씀에서 해결할 거예요. 화 잘 내고 성질급하고 분노하고 성미가 격렬하고 분노와 성냉과 불만족을 거침없이 드러내. 그게 또 나의 스타일이래.
뭐라 해도 나의 스타일이니까 건드리지 말래. 부처님 법을 이렇게 만났으면은 부모한테 받은 업보의 몸, 색신을 받았으면 불자로서의 그래도 범어사 신도 정도 된다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의 반야바람 일다에서 구경 열반했다고 했듯이 삼세제불이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이제 선지식들 법문 들으면서 아, 내가 부모에 받은 색신 가지고 사니까 못생겨서 맨날 성형외과나 쳐다봤었고, 예? 이렇게 막 이렇게 헐떡거리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아니다. 불자로서는 가진 게 적어도 만족한다는 게 부처님 말씀 아니요? 판이심, 판이용약, 선열의식, 밥만 먹고 살지 말고 부처님 밥을 먹고 살으라고. 그게 법문인 거야. 그래서 거침없이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부모한테 받은 색신을 지신으로 바꾸자. 지혜의 몸으로 바꾸자. 나의 몸을 부모의 업보신에서 지신으로 지혜의 몸, 공덕의 몸, 자비의 몸으로 바꾸자. 이 법문 듣고 계속 10년, 20년 다녀서 내가 색신에서 지신이 얼마나 바뀌어졌나 이게 점검 안 하면 이거 헛다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가난하게 사냐 하니까 사문과 뭐 스님들 승가를 얘기하는 건데 사문과 바람을 않게 보시하지 않아. 보시하지 않아.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될지 모르지만 이건 하려고 생각을 안 한 건데 이런 큰 법회에 많고 적군 간에 다른 불자들 모시고 오는 것만 해도 충분해. 충분한데 저는 그래야 평소에 4월 초팔이나 이런 대법회 때 나름대로 대중들 공양하고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보시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내가 이런 때 복지치 않으면 언제 지치? 이런 마음 가지고 접근할 때 금강경을 읽는 자격이 있어. 금강경은 쭉 읽고 이런 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런 말씀을 조금 의외로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왜 영향이 없는 사람들이냐? 질투심이 많아. 누가 잘 되는 걸, 이쁜 걸, 뭐 절에 와서 시주하는 것도 질투하는 분들 계시더만. 예를 들어서. 그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이기주의자야. 자기만 알고 욕심쟁이들이야. 질투심을 가졌다. 남들이 이득을 얻고 존경받고 명성을 얻고 존중받고 칭송받고 예배받는 것을 질투하고 시샘하여 질투심이 묶여버린다. 이러면 집에서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대접을 못 받아. 질투심이 많고 이기주의 많으면, 시선이 많으면 사촌 노는 배 아파.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일 못된 게 이거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보면 사촌 노는 배 아프대. 이런 거. 그래서 대접 못 받고 남한테 영향력이 없어요. 이따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기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부처님이 깨달은 건 연기야. 연기인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여러분은 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제대로 딱 설명 못 할 거야. 연기가 뭐냐?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대.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연생기. 인연에 따라서 생기고 인연에 따라 돌아간다. 금강경이 무주상보시 복덕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 새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연기, 인과, 내가 대접받고 영향력 있고 존경받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100% 그 사람한테 줘. 줄 수 있는 만큼 줘. 줄 수 없으면 맨날 웃음이라도 줘. 웃음이라도. 환한 미소라도.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고 있지 말고.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100% 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100% 주면은 여러분들의 탐진지 삼독의 마음은 참여진을 안 해도 다 빠져나갔어. 그러면 내 마음이 법비 충만, 텅 빈 충만, 허공이 충만하게 걸림없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마음이 다 비워서 청정심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은 내가 나를 비웠기 때문에 모두가 나와 하나야. 저녁에 모기한테 물려서 따가서 잠을 못 잤어도 모기 생명과 내 생명이 똑같은 걸 알아. 그건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 그런데 다시 연결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내가 100%
남한테 줘. 미운 사람한테 더 줘. 달라이라마는 용서하지 못할, 내가 죽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진짜 참이에요. 진짜 용사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 무슨 이쁜 사람만 골라주지 말고. 그래서 무조건 주면은, 아이고, 노여움가 됐던 상대도요, 다 완전히 그냥 눈녹듯 녹아요, 사르르. 그러면 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내가 대접받고, 존경받으려면 남한테 주어라. 그렇게 받을도록 행동을 해라. 그러면 100% 나한테 돌아와. 100%. 그것이 무주상부이세요. 나를 내려놓고. 무조건 미운 거, 이쁜 거, 왼수 이런 거 떠나서 무조건 줘. 이것은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도 친척끼리, 가정의 부부끼리도 이렇게 서로 원한 데서 사는 분들은 나를 비우고, 전생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이겨서 만났어요. 여러분들. 갑질 당하잖아요, 지금. 집에서도 남편한테 갑질 당하고 회사도 갑질 당한다고.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무슨 일, 갑질을 이렇게 나한테 하지? 그럼 여러분들이 삼세 양주인과를 믿는다면 빨리 깨달아야 돼. 불교는 깨달음 종교라는데 그게 깨닫는 거요. 무슨 하도 깨트려가지고 신선되는 게 깨달음이 아니고. 내가 전생에, 여러분도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다 이유 있이 일어나.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도 아니는데 나한테 갑질을 해. 저 사람한테 전생에 갑질을 어지간히 해야 되는 거라. 바꿔 태어나는 거야. 바꿔 태어나서 대신 당하는 겁니다. 이걸 알면 그때 용서가 돼. 참회가 돼. 근데 바꿔 태어났고 삼세 양주인과를 믿지 않는다면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항원이원 한다고 주판 뜯지 마시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지금 말씀한 거, 연기라는 것이 100% 내가 줄 때 100%가 나한테 온다. 대접이 오고 존경이 오고 사랑이 온다. 어렵지 않아 이거. 돈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하면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영향력이 없는 걸 말씀드렸고, 그녀는 거기서 죽었어. 질투심만 내고 그렇게 성미가 급하고 화내고 분노하다가 죽었어. 그녀는 거기서 죽어서 현재의 이러한 상태로 다시 오게 되나니,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모습이 육지 전생사 금생 수자시라, 육지 내생사 내생을 알고 싶거들랑 금생 작자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생에 알고 싶거랑 네가 어떻게 살았나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 보면 안다는 거야. 오늘 하루 겪는 거 다, 평생 살아온 거 다. 그러면 내 생에는 어떻게 될 거냐 알고 싶거들랑 지금 네가 하는 일, 신구의 사무를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게 살다가 그녀는 거기서 죽어서 현재의 이러한 상태로 다시 오게 되나니, 이게 윤회 아니에요, 윤호. 요새 윤회 없다고 떠들으니까 시끄럽더만, 혼란스러워.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팔만대장경을 제껴놓고 본 종교의 기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본이 되지 못하고, 부처님 말씀이 그걸 떠나버리고 하니까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인과가 있느니 없느니, 모든 절에서 수행하는 게 전부 잘하니 못하니 이래가면서 마구니들이 침노한다니까. 백이 갈라지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이 갈라지면 마구니가 침노온다 했어. 지금 요즘 제 맘대로 떠드는 사람들은 마구니 권속이요. 부처님 당시부터. 응? 그래서 윤회가 있다 없다, 인과가 있다 없다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지루하기 싫어가지고, 학교에서도 공부 안 하고 절에 들어와서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런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많이 현혹되더라고.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고. 예? 그래서 되나니 태어나는 곳마다 용모가 나쁘고 다시
그런 상태로 살다가 현재 이러한 상태로 다시 오게 되나니 태어나는 곳마다 용모가 나쁘고 못생기고 보기에 흉하고 가난하며 게다가 소유물이 적고 재물이 적고 영향력이 적게 된다. 그러면 이건 잘못 살아서 잘못 분석 많이 내고 보시 안 하고 화내만 내고 이래가지고 미인도 안 되고 화만이 나면 미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말만 하면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야. 사랑스러운 말만 많이 하면은 치아가 배곡 같고 고르게 태어나느니라. 이 부처님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세심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쌍꺼풀에서 성형외과 가고 싶어도 아니야. 내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지혜의 몸, 공덕신, 자비의 몸이 되면 자연히 이뻐져요. 이쁘고 안 이쁘고 뭐 50%, 100%가 아니라 하나, 둘 차이지 무슨 뭐 이쁘고 안 이쁘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여기서 반대로 살면 돼. 지금 얘기한 거. 그러면은 부처님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 신만성불이야. 믿음이 결정신심이 충만하면 성불한다. 이것도 환경에 나온 말씀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력성불이다. 복력으로 성불한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 여설수행공양, 부처님 말씀으로 수행하는 공양으로 삶의 현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면은 그게 복이 돼서 성불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성불에서 얻는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 두 번만 말씀 간단히 드릴게요. 부처님은 영등불 당시에 과거 부처님 수업 닦을 때 인행시라래. 그걸 인행시. 그때 부처님이 설법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설법에서 맨발로 다니셨잖아요. 걸어오시는데 진흙탕이 됐어. 도로 공사하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엎드려요. 그 다음에 머리가 길었어. 그 송자가. 머리까지 풀어서 진흙을 다 덮어. 부처님이 오시니까 거룩하신 부처님 저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저는 이 생에 태어나서 이것으로 오늘 목숨을 맞춰도 원한이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한테 삶에도 소원 성취 안 되고 기도에도 안 되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자기 업보가 얼마나 많은가 점검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신기명예 내 목숨까지 내놓고 그 진흙탕에 엎드릴 거요. 진흙탕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절을 하니까 연등 부처님이 수기를 주십니다. 아이고 진흙탕에 한번 엎드렸으면 어때? 옷 바르면 되지. 그런데 거기서 수기를 주기를 너는 2568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도 땅에 태어나자고 수기를 주시잖아. 이거 하나. 그러니까 공덕 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렵게 뭐 3,000배, 5,000배도 공덕이지만 지금 공덕, 지금 복을 지라는 거예요. 복력. 가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찌들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성불한 거예요. 공덕제도 성불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밖에 나가면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어떻게 사느냐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쇼카 대왕, 인도의 아쇼카 대왕 잘 아시죠? 전륜성왕, 인도의 8대 성지를 전부 발굴해서 석주를 세우신 분. 이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가한다. 또 수기를 준다. 부처님이 오시는데 애들 둘이 형제가 소꿉놀이 하다가 야 부처님 오신다. 우리도 공양 올리자. 그래가지고 그러시다가 모래를 담아서 이제 부처님은 크시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을 허리 숙여 할 수 없어. 형 좀 엎드려. 내가 올라갈게. 올라가셔서 모래 한 줌을 공양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옆에 있는데 부처님은 그걸 받아서 이것을 우리 방 헤어진 데다 떼어라. 이 모래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요? 너는 내가 간 뒤에 100년 후에 인도 땅에 태어나서 인도 천하를 통일할 것이다. 그러고 천불 천탑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헌법을 만드는 게 그 아쇼카 대왕이야. 인도 천하를 통일한 분이 아쇼카 대왕이고 8대 성지 부처님 성지를 전부 다 석주로 세운 분이 아쇼카 대왕이고 그 다음에 아들 마힌다. 그 다음에 비구, 아들 둘이 딸하고 전부 비군이 비구가 됐거든. 스리랑카에 불법을 전한 것이 아쇼카 대왕의 마힌다 비구가 스리랑카에 불법을 전했고, 딸은 비구니로서 보리수나무를 스리랑카에 보냈고, 이렇게 해서 이 두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복력선불,
아까는 신만선벌, 부처님은 그렇게 여러분 결정신을 믿으란 얘기고 지금은 복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공덕 통장이 있나? 공덕 통장이란 말을 썼어요, 제가. 통장 하나는 공덕 통장을 만들어, 마음속에. 그래서 얼마가 자꾸 예금이 되나 자꾸 여러분들이 다른 거 주판 튕기지 말고 공덕 통장에 얼마나 쌓여나라 항상 점검을 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공덕 통장으로 해놔야 내 이름으로 예금을 해야 내가 언제나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도 공덕 통장에 해놓으면은 그건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 그 누구도. 공덕에 대해서 공덕탑이 무너지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덕을 복력으로 성불한대더라. 이걸 좀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윤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윤회에 대해서.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무아인데 누가 윤회의 주체가 뭐냐 그러는데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윤회라는 것은 삼라만상의 존재의 실상을 여실지견 사실대로 보지 못해서 망령되게 집착해서 탐착하고 살아가는 걸 분별망상심이라고 그래. 그것이 윤회하는 주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회 주체가 뭐냐 하면은 내가 잘못 산 거, 착각해서 사는 거, 꿈속에서 고통받는 걸 진짜 고통인 줄 알고 고통스러워하고 꿈 깨야 해결될 거 아니야. 고통스러운 건. 꿈 깨기 전에 영원히 해결 못해. 그래서 깨닫는 건 꿈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 꿈 깨 그러잖아. 엉뚱한 얘기 싸우면 그러잖아. 친구끼리 너 꿈 깨. 그런 말씀 하듯이 여러분들은 그 윤회에 대해서 이거 윤회에 대해서 부정하면 삼세 양중인과 다 부정하는 거고 부처님 가르치면 연기, 인연생기, 인과를 빼면은 부처님 말씀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자. 미안해. 잠깐. 시간이 얼마나 아까 시간을 안 보고 시작했네. 조금 하기 남았어 지금. 남아서 여쭤보고 하는 거야. 그러면 편집 문제는 나중에 알아서들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이 좀 지나도 지금부터 이제 백중 지장 말씀을 제가 그게 전문이라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백중 우란분절이 7월 보름인 건 아시죠? 범어사는 49일 더 넘어서 49일 두 번 한다고 그러대. 백중 49일에도 하고 100일 90일 하고 그건 참 잘하시는 거예요. 조상들 잘 가셔야 산 사람 편하는 거 아세요?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온다. 백중은 자자일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7월 보름이 부처님이 정해준 천도날인데 자자일, 스스로 자자, 류질 자자, 자자일, 부처님 말씀에 자자일이라는 게. 스님들이 3개월 동안 공부하고 나서 모여가지고 자기의 3개월 동안 공부한 것을, 잘못한 것을 참회하는 자리예요. 근데 참회하는 자리인데 모든 걸 숨기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3개월 동안 누구 미워했던 거, 욕했던 거, 또 행동을 잘못했던 거 이런 것을 발로 참여라고 그래요. 발로 참여라는 건 드러내놓고 참여한다고. 우리 여기 큰 스님들이 7월 보름날 모여서 3개월 동안 결제기간에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고 생각을 해. 의업도 그래 마찬가지야.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증오했고 이것까지 다 드러내놓고 참여하는 날이 부처님이 자자일이라고 그래. 그럼 스님들이 범사 같은 경우 백중기도를 그렇게 하고 또 90일 동안 이렇게 함으로써 스님들이 얼마나 정진력이 많아요. 정진이 많으니까 발로 참여. 자기가 잘못한 걸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아. 이러한 마음 가지고 제의 공덕을 지내면 너희 어머니는 목련존자야. 너희 어머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인도한생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7월 보름날 자자일에 너희의 허물을 다 드러내고 정신력이 맑고 수행력이 있을 때 큰 스님들한테 그런 그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거, 뭐 옷이 없는지 좀 살펴보고, 기운이 없어서 약을 잡숴야 되는지 살펴보고, 또 공양거리도 좀 살펴보고 법복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공양을 올리고 7월 보름날
제공덕을 드리면 너희 엄마는 인도하게 할 것이다. 구원될 것이다. 이게 7월 보름의 의미입니다. 우람바나. 그럼 우람분절 그러죠. 백종은 우리나라 말이고, 우람분절 인도 산스크리트 범어인데, 한문으로 얘기하면 구도현, 구원할 구자, 거꾸로 질 도자, 매달린 현자. 영가가 좋은데 못 가가지고, 영가가 구천을 헤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천은 영가가 좋은데 못 가가지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고생한다. 여러분, 거꾸로 매달린다고 생각을 해봐. 좋은데 못 가면 거꾸로 매달려서 한 사람이 매달리는 거 똑같이 영가가 조상이 괴로움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도연, 거꾸로 매달려서 전도돼가지고 있는 것을 구원할 구자, 다시 바로 세워드린다. 이게 이제 우람바나 뜻이거든요. 자, 우람분절 말씀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제를 지금도 이제 우람분제랑 이제 백일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장보살하고 아미타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장보살은 유명고주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 옆에 우보초로 계시지만은 지장보살은 유명교주, 아미타불은 극락도사 아미타불, 극락세계로 이끌어주는 이끌도자입니다. 길도자가 아니고 아미타불. 지장보살은 유명교주 지장보살. 유명을 달리했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은 밝은 곳에서 어둠으로 갔다. 양지에서 음지로 갔다. 죽었다. 그래서 유명교주인데 지옥문을 부시고 극락세계 아미타불고 인도하는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셨잖아. 다음에 어느 부처님이 오신다고? 미륵보살. 미륵보살이 오기 전까지 이 사바세계에 괴로움받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것이 지장보살이야. 그래서 유명교주 지장보살, 대원본尊 지장보살, 지장왕보살한다. 원력이 지금 서가모니 가시고 안 계시고 미륵보살 오기 전에 자기가 모든 중생구제를 책임지겠대. 중간 역할을 하겠대. 중간 벼 있는 사이에. 그 원력이 얼마나 커요? 그래가지고 지장보살이 뭘 들고 계셔? 육한장. 육한장은 왜 들고 계시냐? 지옥문이 잠겨 있어. 교도소가 잠겨 있듯이 못 나오게. 아주 무간지옥. 열 날이 없어. 거기를 육한장으로 가져가셔서 문을 따는 거예요. 법력으로. 쿵쿵 때리면서는 거기서 이제 책에는 뭐라고 나냐면 징계 지옥분이냐. 지옥의 문이 막 육진동하면서 다 열린다. 육한장 가지고 가서 지옥 문전에서 때리면은. 그 다음에 손에는, 지장보살 여기 모셔있나. 손에는 밝은 구슬이 이렇게 들고 계시거든. 밝은 구슬. 그건 뭐냐. 지옥문을 부셨는데 어두워. 갈 곳을 못 찾아. 그럼 밝은 거울 구슬을 비춰줘. 그러면 극락세계로 이끌어줘. 그게 지장보살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보살을 이 부처님도 안 계시고 미륵보살 오기 전까지는 본존, 대원, 원력이 크신 지장왕보살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지장경은 5개 종류가 나와 있어요. 지장번원경, 지장십륜경인데 이 지장경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 현장법사가 번역한 게 십륜경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독수한 지장번원경은 싫지 않다. 아주 중국의 거룩하신 번역가들이 산스크리트 번본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산스크리트 번본에서 현장 같은 스님이 번역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장에 보면은 조금 요걸 먼저 읽어 드리고 제가 요거 마지막 설명해 드릴게요. 담장밖의 경 들어보신 분 있어요? 담장밖의 경. 이걸 잘 들으시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죽은 이들은 거리에 담장 밖에 서 있거나 옛집에 찾아와서 문기둥에 서 있네. 음식과 제의식에 죽은 이들은 참으로 감사해야 하네. 영가들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데 못 가면 구천을 헤맨다 했잖아요.
극락세계 못 가고 인도환생 못 하고 그러면은 300년, 400년을 영가로 있어요. 갈 데가 없어. 자기 옛날 살던 집에 와서 방에, 담마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헤매. 그러다가 바듯 대문으로 들어온 분들은 여기 보면은 문설방, 이런 기둥 같은데 그런데 틈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불쌍하다고. 좋은데 못 가면 우리 조상님들 돌아가시면. 잘 살다가야 잘 죽고, 잘 죽어야 좋은데 가고, 잘못 살면 잘못 죽고 좋은데 못 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식과 죄의식의 주군이든 참으로 감사해야 하네. 죄의식, 영가는 법문이에요. 법칙이에요. 법에 들려주는 게 영가천도예요. 음식도 있지만 음식도 두 번째. 법칙이 중요하다. 법문이 중요하다. 영가한테는. 그래서 이생에 대한 집착이 많은 영가, 좋은데 못 가는 구천을 헤매는 영가들에게 법문을 해줘서 해탈, 극락세에 가도록 하는 것이 죄의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후손들 때문에 이런 것을 얻었으니, 이런 지장기도 대법회를, 무람분절 법회를 얻었으니 그들이 오래 살기를, 우리에게 헌공했으니 그들에게 반드시 과보가 있으리. 이게 조상의 음덕이에요. 다시 후손들이 나를 챙겨주는 거야.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구천을 헤매는데 여기를 위해서 이런 법연을 열어주는 거야. 이런 것을 얻었으니 그들이 오래 살기를, 산자요, 우리 가족이요, 오래 살기를. 그게 조상 음덕입니다. 여러분들, 조상이 좋은데 못 가면 우환이 많아요. 이 얘기는 잘 들으세요. 조상들이 천도가 잘 돼야 자손이 만등 창성합니다. 저는 6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많은 상담을 오면서 12년 동안 상담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우리 집은 쑥대밭이에요. 그래 와서 절세 번호가 앉자마자 우리 집은 쑥대밭 됐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빨리 알아.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 뚝뚝뚝 얘기하면은 죄송합니다. 자살한 사람, 사고로 간 사람, 아프다가 일찍 간 사람.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애혼이 되지 마세요. 애처로운 영가 죽었는데 잘 살다 잘 갔다. 연불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애처로워서 못 보겠어. 그 다음에 호혼. 외롭게 가지 마세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외롭게 있다가 잠자다 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람은 갈 때 깨어 있다가 의식이 살아 있어가지고 나무아미 잡을 찾다가 눈 감아야 극락가요. 외롭게 있다가 거기서 만년팔자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게 고혼이라고, 외로울 것자 고혼으로 있다가 가면은 천도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원혼이 있어. 원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죽을 때까지 눈 못 감아. 저 유엔소 갔기 전에는. 이런 분들은 원혼이 돼. 원혼이 되면 또 천도가 안 돼. 좋은데 못 가. 담장 밖에서 헤매야 돼. 응? 그러니까 이런 후손들을 불자로서, 신심 있는 불자를 둔 공덕으로 이렇게 헌공을 받아 먹으니 영가는 과보가 있어라. 그래서 조상이 잘못되면 우환질고가 맞고, 조상이 좋은 데 가시면은 가정이 우환이 없어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게 조상들이 음덕 베풀어주고, 여러분들이 지금 조상 무람절 기도하고 지금 100일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영가가 고마워하는 얘기예요. 그는 나에게 자산을 물려주었고, 나를 위해, 이건 이제 후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풀어주는 이유가, 왜 이유가 그러냐? 시집살이마다 가셨으면 잘 모시기도 싫을지도 모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더 해줘야 돼. 그 원혼을 위해서 더 해줘야 그분들이 잘 가야 여러분들이 우환이 없이 잘 살아. 그래서 그는 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산을 물려주었고 나를 위해 일했네. 있건 없건 간에 상속을 하고 증여를 해줬네. 그는 나의 가족이고 동료이고 친구였네. 과거의 주군이가 우리에게 했던 공덕을 회상하며, 과거에 살아서 했던 공덕을 회상하며 죽은 이들은 위해 헌공을 해야 하네. 과거에 같이 한 가족으로서 살았던 이것을 회상하면서 공덕을 회상하는 거야. 한 가족으로 살았던 그것을 헌공을, 이렇게 죄를 베풀어야 하네. 후손들이 울고 슬퍼하며 통곡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스탈린가로 장식장 가보면 유난히 울고 통곡하는 분들이 계셔.
내가 하지 말라 하거든. 울고 싶으면 밖에 다 나가서 실컷 울고 오라고. 염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울고 갈 때도 울지 말고 가고 보낼 때도 울지 말고 보내. 그건 한이 남아서 그러거든. 불효를 했든지. 무슨 얘기냐면 유난히 슬퍼하고 통곡하고 소리내서 우는 분들이 마지막 절에서 49제 모시잖아. 그럼 제일 먼저 반대해. 어떤 이유에서든. 이건 제가 많이 겪은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울지 말고 제 모셔라. 내 얘기는. 울지 말고. 아무 도움이 안 돼. 울잖아요. 영가는요. 몸은 죽었지만 와서 상주들 우는 거 뭔가 다 봐요. 사진 거기서. 예? 보시면서 재산 상속 문제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다 들어 영가가. 영가는 3일 4일 지나야 죽은 중 안다니까요. 자기가 죽은 걸. 그래서 와서 울어대면 자기는 죽은 줄 몰라 본인은. 그러니까 왜 울지 나보고 왜 저 사람 우리 가족들이 울지 하면서 공포에 떨어져. 무서워. 두렵고. 그럼 그때 그 영가는 좋은데 못 가요. 이게 절대 울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씀. 여기 서 있는 죽은 이들을 위한 훌륭한 헌공을 하였으니 비구들은 이 죄를 모셔둔 우리 교우장 스님이야 모든 스님들은 이 40글 동안 조상을 모신 위해서 천도시키기 위해서 비구들은 힘을 얻었고 후손들에게 적지 않은 공덕이 생겼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장하고 백중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한 말씀 정리를 더 해드리면 극락세계는 9층으로 되어 있어요. 9층으로. 상중하, 상해 상중하, 중해 상중하, 하해 상중하인데 9층 탑이라고 내 얘기하는데 저는 백중기도 할 때 우리 조상들을 거의 다 모시는 이유가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는 거 보면 좋은 데 가셨나 잘 모르는데 그래도 지옥은 안 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하층 제일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일 꼭대기 올라가라. 상품 상생 왕생해라.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제 드리는데 지금 부석사가 영주 부석사가 의상대사가 지은 거잖아요. 의상대사가 지었지만 그건 잘 보세요. 제 얘기를. 중국의 지엄화상한테 화엄경을 공부 와서 전국의 화엄 사찰을 여기도 의상조사 창건이 아닌가 모르겠다. 선찰 대본산이니까. 그래서 의상 화엄도량 그래가지고 그 10군데 절을 지은 분이 부석사를 제일 먼저 창건했거든. 의상대사가 중국에서 오시자마자. 그런데 절을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하면은 극락세계를 9계단을 그대로 계단으로 알량도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옆에 축대까지 다. 그 다음에 화엄경을 연구하셨기 때문에 비로전이라고 하든지 대적광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무량수전이라고 했어요. 알죠? 부석사에 무량수전 유명하잖아. 교과서도 우리 배웠고. 그 다음에 주불은 비로전합을 모시고 보현문수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아미타불을 모셨다고 주불을. 딱 한 분만. 이게 그러면 의상조사가 화엄경을 그렇게 열심히 한 분들이 극락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그리웠으면 기록에 보면 어록에 보면은 서방종태의 극락세계에 있는데 서방종 서쪽을 향해서 돌아눕들 안 했다. 평생. 서쪽을 돌아눕지 않았다. 항상 서쪽을 향해서 앉아 얘기하다 서쪽을 향해서 합장했고 신라 사람들 어떻게 신라가 불교 꽃을 키운지 아세요? 해가 지면 해가 질 때마다 서쪽을 향해서 놔두어서 빨리 극락세계에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합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의상스님은 신라시대 대표가 원효스님 아니요. 의상스님 부석사를 극락세계로 만들어 놨고 그런데 세팅은 빛나루 화자로 만들었어요. 부석사는 빛나루 화자로 세팅을 했어요. 건물은. 근데 구성은 전부 다 극락세계로 만들어 놨다는 거.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효스님. 기실론소를 지은 원효스님 큰 스님이 뭐 했어요? 분황사 근처에 와가지고 원효스님은 나무아미타불만 불렀잖아요. 민중들이요 어려운 사람들이요 나무아미타불 나와 같이 부르자 해가지고
거리에서 무슨 이렇게 전당에서도 못하고 거리에 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서 신라시대 대표 큰 스님들이 무슨 말씀인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락세계의 조상님들을 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미타경 제8번에 나오는 말씀, 문설 아미타불을 부르면 좋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집지명호, 아미타불을 경전을 수지하듯 나무 아미타불을 내 마음속에 집지해서 일심칭명, 일심으로는 이게 삼매지경인데 몰입, 집중. 아까 얘기한 대로 진흙탕을 막 엎드려서 나를 버리면서까지 공덕을 짓는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그렇게 집지명해서 일심불란 삼매지경에 갈 정도로 어지럽지 않게 부르면 심불전도, 마음에 전도됨이 없어. 눈 감을 때, 여러분들 눈 감을 때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는 분들도 눈 감는 순간이 중요한데 눈 감는 순간에 나무 아미를 놓쳐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다 죽으면 좋지, 이렇게 죽어서 안 돼. 살아서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주든지 부르든지. 사자에서 뭐 얘기를 제가 오래 강의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거기 독성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그것도 나중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 일심불란 심불전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극락세계에 아미타불의 성님들이 오셔서 마중 온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가 천도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그냥 때니까 가고 막 이렇게 온다 하지 마시고 아까 진흙탕에 내 몸을 던져서 공덕을 짓는 마음으로 49일 동안 오늘 이 더위에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대단하다. 예? 그것만 해도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불교는 신앙으로 다가가고 그 다음에 인과응보 여기 한 말씀 마지막 3분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걸 카르마라 업이라고요. 우리 업장 업보 얘기 많이 하죠. 오늘 이 순간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인공이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권속이다. 내가 신구의 삼업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모태다. 내가 신구의 산업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의지처다. 저는 쌍육과 니과의 초기 불전에 이것을 보고 저는 전율이 올랐어. 춤을 췄어요. 박수치고. 그걸 읽고 나서 초기 불전에서. 저는 부처님한테 거룩한 부처님께 지신김이 이제 의지한다고는 많이 했지만 내가 하루 지금 태어나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의지처래.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욕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건 내가 의지할 바야. 그렇게 사는 사람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의지처가 되겠냐 안 되겠냐. 모텔에 내가 아기를 배면 어떤 아기를 배야 되겠어. 문제아를 태어나면 안 되겠죠. 응?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그게 내가 오늘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나의 주인공 맨날 화내고 뭐 인색하고 뭐 이기적으로 살고 욕하고 분하고 살면서 그게 나의 주인공이래. 나의 스타일이래.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권속이래.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을 데리고 있는데 우리 본사주님도 마찬가지고 밑에 국장스님이나 모든 대중들이 각각 마음대로 놀아봐요. 권속인데 권속이 문제가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막말하고 막식하고 막행막식하고 막말하고 살지 말고 생각하는 거 하나라도 말하는 거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부처님 법대로 여설수행공양 부처님의 문수지혜를 보현행원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공덕 짓고 복 짓고 살아서 나의 삶이 지금보다 날마다 향성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우리말로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다 까먹었으면
여러분들이 영어는 잘하지. 초등학교 영어로 just be here and now and be happy. 오늘 행복하십시오. 이 순간.